할렐루야. 비록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대하지만 각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운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의한다는, 내가 그 일을 나도 동의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의 즉위식과 같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 복음을 전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선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땅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쫙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장면이 분위기상 이제 예수님이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쫙 전파할 그러한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복음을 땅에 선포해야 될 이 중차대한 이 상황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찰나의 순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궁금한 생각이 들지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막아주시지 않고 왜 시험을 받는 자리까지로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는가? 한마디로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처럼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일인데, 그래서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귀의 이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거기까지 인도하시거나 허락하시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부터 우리는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가야지만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과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메시아로서의 그 권능과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각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반드시 시험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개인에게든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때에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중차대한 순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이 되어서 이 사역을 묵묵하게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유혹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었고 이때로부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 시험에 걸리지 않고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과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역이 나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그때로부터 우리가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아무개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대, 아무개가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았대,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을 맛보았대 하는 듣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 와서 시험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몹시 줄인 상태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면은 딱 넘어갈지를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배고플 때다 싶으면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는 거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다가 또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약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다, 원래 그렇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백신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백신에 관심 많죠. 그 백신이 내 몸 안에 결국은
그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겨내지 못하면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이겨내면은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시험들이 또 와도 그 다음에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중차대한 순간에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을 걸려 넘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몹시 줄이실 때 배가 고파가지고 줄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배도 안 고프시고 뭐 떡 정도야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유혹이 됐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인들 얼마나 떡이 먹고 싶고 이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싶은 그 유혹이 이게 시험이죠. 이래야 시험이죠. 예수님이 그걸 쳐다볼 이유도 없었다 그러면 시험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떡이 먹고 싶고 얼마나 떡을 만들고 싶고 이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떡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걸려는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여기에서부터 대부분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4절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요, 예수님만 받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시험입니다. 보편적인.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이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그때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 먹는 문제, 좋은 집, 또 좋은 옷,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먹고 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려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은 우리가 떡은 가질 수 있으나, 떡은 손에 쥘 수 있으나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 낙심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으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존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육신의 양식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우리인들 간절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6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수님이 슈퍼맨이 돼가지고 높은 곳에서 쫙 날랐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불구가 되든지 부상을 입든지 할 텐데 탁 높은 데서 뛰어내갖고 탁 내리는 것을 보면 그럼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는 소리 들어보고 싶고 대단하다는 소리 들어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을 시험에 넘어지도록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복음서에 보면 이적을 많이 베푸셨지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근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쉬운 방법으로다가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칭찬받기를 바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꿈쩍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정받기는커녕 모멸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찌르면은 찔림을 당해야 되고 침뱉으면은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욕하면은 욕을 먹어야 되고 조롱하면은 조롱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넉넉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여러분 내 입장은 그렇고 나는 어땠고 내가 어땠고 이것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때리면 얻어맞는 거예요.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험을 이기신 모범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지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짓겠다 하던 자여 너나 구원해라.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양쪽에 십자가를 지었던 그 행악자들마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에게서까지 조롱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보면 승질대로 하자면 십자가 날라차게 하고 십자가에서 뚜벅뚜벅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 다 죽었다고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 이 시험을 이기는 순간이었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높은 성벽에서 날라차기를 해서 자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대단하다는 소리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묵묵하게 시험을 이겨내시는, 그래서 내 혈기도, 내 체면도, 내 명예도 십자가에 다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10절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주시는 정당한 권위가 아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권력욕,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세상의 권력과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인데, 마귀의 시험이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참 교묘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시험을 대하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는 법,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계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 사단이 집어넣어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분열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원망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분별해서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분열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일치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시험이 들 때에 분열과 원망이라고 그랬죠. 목사와 장로를 분열되게 만듭니다. 장로와 장로 사이를 분열되게 만듭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편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여기에는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분열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분열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럴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떠한가? 일치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일치되게 만들고 서로가 부족한 면이 있으나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일치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장로와 장로 사이에 일치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일치되고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일치되고 사랑하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분열되게 만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인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고백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줄 이 위대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를 지실 것과 죽으실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고 탁 가로막아선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금방 칭찬을 받았다가 금방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아 가지고 베드로가 책망을 당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야 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단을 직시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만들고 원망되게 만드는 아무개를 쳐다보면서 그 아무개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 아무개만 없어지면 좋겠어, 그거 쳐다보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악한 영인 것을 직시해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험은 기도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두 군데만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입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이길 수가 있고, 또 한 군데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일은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 쳐다보고 그러면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온갖 생각, 온갖 말, 내 답답한, 시험 당할 때 내 답답한 심정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아무리 토해본들, 여러분, 시험에 털끝만큼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을 비춰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든 온갖 속임수와 거짓과 핍박과 폭력과 간사함과 어떤 것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마저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시험하고, 어떨 때는 제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또 혼란스러운 마음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서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군중을 통해서, 지나가는 행인을 통해서까지도 조롱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고, 내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도 그 줄일 때에도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기도함으로 이기셨고,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야 되고,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고, 때로는 내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유혹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 시험이 마귀에게서 온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래서 이겨내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